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네 번째 모리아 산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에서 게임 대회를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였고 2대2 팀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스타크래프트 1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제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집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우리 지민이는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민성이랑 도현이는 끝까지 엄살을 부렸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지민이랑 재현이 팀이 꼴등을 했고요. 저랑 지성이 팀이 2등 했고 민성이 도현이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상금도 제일 많이 탔고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그리고 스타2라는 종목에서만큼은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한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게 이번 대회에서 그 친구들이 얻은 영광입니다. 하잘것 없지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려서 가장 쉽게 설명하면 높아짐과 드러남입니다. 높아짐과 드러남. 누군가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중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리고 그 탁월함과 중대함이 흐려지거나 가려지거나 오염되지거나 필터링 되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가지는 고유한 그 빛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영광은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사실 하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탁월하시고 무한히 중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본문에는 이 영광이라는 워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는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이 사건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기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동력과 의미를 얻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처음 듣는 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한테 아이가 없었죠. 75 먹은 할아버지한테 아이가 없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려 24년 후에야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임신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수십 년을 오매불망 기다려서 겨우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실 우리 그런 고백 부모로서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고백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만 하는 거 말고,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불로 태우는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말도 안 됩니다. 아무 소리 않고 짐을 싸요. 이삭아 가자. 그러고 길을 떠납니다.
사라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너무 악하니까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는 아무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두 부자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제단을 다 쌓을 때까지 재물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추정하는 이삭의 나이가 미니멈 15, 맥시멈 36. 제가 이번 지난주에 37 됐는데 맥시멈 저 같은 나이까지 추정이 되는데 저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셀 건데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반항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노쇠한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부여잡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2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스탑 중단시키셨다. 뒤에 나타난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건, 이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하고 실행에까지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강하고 힘센 존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유추해서 추측해서 생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한 페이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는 이런 존재야. 너를 부르고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고 너에게 땅을 줄 나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신 것은
단순히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친 만큼 또는 바친 만큼보다 더 많이 갚아주는 분도 아니고, 내가 준 걸 도로 가져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네가 어쩔 거냐며 권위나 능력을 뽐내는 분도 아닙니다. 외아들 정도는 바쳐야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는 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특히 이삭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기꺼이 바쳤고, 심지어 저는 기뻐하며 바쳤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장 하나님이 높으셨으며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렇기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셨기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건 사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건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손에 아들의 피를 묻히지 않도록 멈춰라, 스탑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아마도 이삭은 평생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든 그 장면을 악몽을 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더 크고 더 중대한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건 하나님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은 잃어도 되는 아들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잃을 수 없는 아들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잃어도 되는 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도저히 견디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잃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잃을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 십자가 구속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의 어느 산,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드러나심을 가능하게 했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있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드러나심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관계의 결정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부터 이 시점까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때론 책망하시면서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다져지고 깊어진 그 관계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명령만 내리시고 방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바칠 거라고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바로 그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뭐라 부르시냐면 그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 바로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을 믿음의 후손, 곧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 그 자체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이처럼이라는 말에 그 사랑의 정도와 방법이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이 한마디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너를 사랑한다. 사실 이 말씀을 면전에서 듣고 있었던 건 니고데모 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랑 고백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굴복이었을까요? 아, 당신이 메시아 맞군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결국 그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로, 기쁨으로, 겸손으로 그것들이 막 엉겨 붙은 감정과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세요. 사랑 받으세요. 그렇게 나를 위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내어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십시오. 의무감에서 나오는 억태는 버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사랑에 집중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랑을 누린다는 건 매 순간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한다거나 또는 교회 봉사나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또는 또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통해, 때로는 문제와 아픔과 한계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현장에도 믿은 사람이 있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곳이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분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말과 행동, 내가 오늘 선택한 관계와 결정은 과연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던 선택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기준을 따르고 내 감정과 경험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나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모리아 산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영광의 현장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흐리멍텅한 눈과 비실비실한 영혼과 몸과 마음으로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지켜낸 여러분의 삶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삶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 그 그림자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실체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이룰 수 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삶, 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삶,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